사랑하는 서밋의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을 같이 지난번에 읽었던 그 시편을 같이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복음서 누가복음을 잠깐 보았고요. 다시 우리가 읽었던 시편 1권, 2권, 3권, 4권, 5권 중 이제 2권까지 읽고 3권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고 그 속에서 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힘을 어떻게 정말 추구하는 노래가 정말 있었는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어, 오늘 이것을 이 세 번째 권이라서 제 3권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시편 73편부터 시작합니다. 72편이 아니라 73편인데요. 73편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시편 120편까지 있는 내용, 시편 109편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 그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뜨거운 그 누림, 열망, 그 믿음 이런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만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처럼 그 현장에서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 믿음이 떨어지거나 약해질 때, 유혹이 강해질 때, 의심이 생길 때, 이때 어떻게 하는지를 사실 그대로 고백합니다. 시편이 노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마음을 많이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구원에 대한 부분이 이 한 줄기 빛같이 어둠 속을 막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노래하고 그것 때문에 찬양하는 그런 노래 내용들로 시편 제3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72편부터 109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 핵심 장들을 읽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도 정말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을 고백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지를 같이 보고 또 은혜를 입을 갑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진정한 그 비밀을 이번 한 주간 같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도하시며 말씀이 우리 영혼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일 먼저 우리 핵심장이 시편 77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77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7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10편 77편도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때 이 환난 날,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이 셀라가 세 번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시편 7편이 이제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이지요. 1절에서 3절 이 통해서 3절에 셀라가 한 번 있고, 그리고 또 9절까지 4절에서 9절까지 셀라로 또 두 번째 부분이 나눠져 있고, 그리고 또 10절부터 15절까지 셀라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부분, 16절에서 마지막까지 20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파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심, 그리고 근심, 걱정에 대한 부분이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 귀를 기울이시로다. 실제로 그렇게 내가 진짜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겠지요. 이 말이지요. 그러면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밤에도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위로받기도 거절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3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지만은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구원과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실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는데 지금 내 상황들을 보니까 불안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래서 그 실제로 내 심령이 상하도다. 심령이 정말 너무나 아프고 힘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그 주님에 대한 의심, 걱정 이런 부분 때문에 심령이 상할 만큼 아픔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고민과 고통이 4절부터 나옵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참 힘든 일들이 있죠. 그리고 지나간 세월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예전에 그 생각하니까 밤에 내 심령으로 그럼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이러다가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 약속하심도 영원히 피하는가?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베푸실 긍휼을 거치셨나이까? 라고 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근심들이었지요. 그리고 이제 죽음에 완전 멸망하는 쪽으로 가느냐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이런 똑같은 고민을 지금 우리 현대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인 여러분과 우리들도 이런 고민들을 가끔씩 하게 됐지요. 예전에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와 역사가 혹시나 이제 끝이 났는가. 그래서 특별히 또 잘못했던 일들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께서 긍휼을 거치셨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불신자들 정말 많이 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 있는 사람들 중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지요. 자, 세 번째입니다. 실제로 이것 통해서 증인이 되는 그 확신도 이제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신뿐만 아니라 증인이 되는 확신도 10절부터 이제 세 번째 파트지요. 무너집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모든 게 나의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서서히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이인이 누구십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의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잘못이라 느끼면서 하나 둘씩 증인이 된 것을 잊어버리는 것 좀 약간 좀 의심이 늦어졌습니다만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일들이 하나 둘씩 일어났지요. 16절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둘씩 다시 고백합니다. 자, 의심이 떨어진다. 가장 힘들고 어렵다.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유혹과 불신앙들이 막 온다. 그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날카로운 빛처럼 파고듭니다. 그래서 하나둘씩 모든 의심을 하나둘씩 살리는 것을 지금 이 아삽의 시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요. 16절에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기품도 진동하였고 이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능력은 자연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능력은 우리 현장과 세계 속에 아직까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은 엄청나십니다. 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모든 가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길이 아무리 바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다는 좀 어려움과 역경입니다. 크게 덮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길이 어려움과 역경 속에 여전히 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 속에 있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님은 이 바닷물이 사라지면 이 바닷물이 밀려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밀려가서 이제 썰물처럼 없어지면 그때부터 길이 보이는데 우리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발자취를 여전히 지금 준비해 놓고 길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래서 주님 우리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마치 좀 약간 믿음이 확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더더욱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편 제3편의 이 내용들은 불신앙 또 유혹, 의심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회복에 대한 부분이 믿음 속에서 하나둘씩 나와서 그 부분을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실제로 이제 믿음의 실제로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살릴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시편 77편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네, 없으신 줄 알고 우리 시편 84편이 그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4편 고라 자손의 시 인두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참 너무나 어려운 은혜로운 말씀이죠. 어렵고 힘든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 나라. 지금 특별히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성전이었고, 그리고 성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교회고 예배드리는 곳이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 미래에 앞으로 우리가 누려질 하나님 나라를 지금 먼저 맛보고 누려지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셔서 또 우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을 사모하면서 고라 자손이 찬양합니다. 여기도 셀라가 두 군데로 있습니다. 그 말은 이것이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정확하게 진짜 138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다스림, 메시아적인 어떤 그런 비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증인들의 삶에 대한 고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에 대한, 만군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그곳을 이제 사모하면서 같이 부릅니다. 아니면 그곳에서 같이 있는 자들을 지금 있으면서 예배드리면서 부른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좀 약간 마음이 아프고 힘든 상황이 좀 있는 상황이죠.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함이요. 예, 쇠약할 만큼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참, 이 속에서 하나님께 더 사모하게 되지요. 그래서 3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때 정말 보금자리를 얻으면서 푸근하게 있었던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의 길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뭔가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새끼들 보금자리, 제 집, 이런 것처럼 실제로 지금 참새만큼 제비도 되지 않을 만큼, 참새만큼도 지금 뭔가 안전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니까, 그리고 전을 사모하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릴 생각하니까 그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 대한 복에 대해서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이 복이 있습니다. 혹시나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죠. 실제로 심령이 가난하더라도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이 있는 그 축복을 같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찬송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같이 고백합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이죠. 5절부터 8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실제적인 삶에 대한 어떤 사모하는 고백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정으로 가면서 힘을 얻으면, 그리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제 여정을 가는 사람, 그 확신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속량함의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이다.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에, 그 하나님 전에서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이 눈물 속에 있을 때라도 그곳에서 오히려 그 생수를 먹고 그리고 다시 힘을 얻을 것이다. 7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힘을 얻어서 더 얻고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 하나님 전에서 주시는 이 언약의 여정에 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 9절부터는 실제로 그 모든 것에 대한 이제 삶에 대한 증인의 삶에 대한 부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기름 부으신 자, 지금 여기서는 사실 메시아의 얼굴을 드러내는 지도자들이지요. 그래서 왕들, 제사장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들, 그다음 제사장, 지도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고 우리를 돌봐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것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그 우리 지도자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 우리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리고 정말 그들을 중보로 해야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이 했던 고백과 너무 똑같지요. 아무래도 그때 불렀던 그 찬양을 다시 지금 읊조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른 하나님 앞에 있는 그것이 내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돌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빛이시요 또 방패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좋은 것, 언약의 축복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정말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자의 그 고백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시편 84편 고라의 자손의 시인데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 또는 성전을 사모하며 부르는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38의 흐름을 따라서 같이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그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느냐, 이것을 같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우리의 이 삶, 우리가 어려움과 힘듦이 있으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삶의 축복들을 분명히 부어주실 것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사모하실 때마다 새로운 믿음과 은혜가 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이 84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네, 그럼 우리 86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86편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으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네, 시편 86편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르기 때문에 어떤 회중과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라 본인이 하는 개인적인 탄원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다윗을 지금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이 포악한 자들이 영혼을 찾는 그런 상황에 자기가 했던 고백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나이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 없이 지금 막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앞에서 지금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곳곳 일어났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같이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응답하소서. 자, 가난하기도 하고 그리고 궁핍하기도 하고 마음이 생각 이 부분이 궁핍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쇠약해서 힘을 얻지 못하는 부분, 여건들이 어려운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이 경건하다고 말하는 부분이 나는 정말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래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그래서 주님을 정말 경건하게 의지하는 종을 구원해 주소서.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께 지금 내게 응답하십시오, 구원하십시오, 보존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르고 계속 4절에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과 우리가 오늘 이런 그 기도로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마지막으로 해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부분, 그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무리를 합니다. 주는 선하사, 5절에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인자심이
넘치고 후하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르짖을 때 인자하심이 후하신 하나님이 오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여정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7절부터 하지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환난 날에도 부르짖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 환난 날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냐? 8절에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님과 같이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신들 중에 없습니다. 정말 신들 중에 이런 분이 없습니다. 천하에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어떤 신들도 없습니다. 9절입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이다. 9절부터 다시 한번 또 모든 이 하나님의 증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살짝 또 고백합니다. 그래서 10절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모든 민족들도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진짜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아시다시피 여기서 항상 여호와라고 고라의 시, 고라 자손의 시, 그 다음에 뭐 아삽의 시, 다 이 여호와라고 말하죠.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하나님, 그 희생제사의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10절에 보면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 이 땅에서 오직 유일하신 분, 그 신중의 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진짜 신중의 신이십니다. 그래서 기이한 일들을 하십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려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케 하소서.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의 도에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지요. 우리로서는요. 그리고 12절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을 건지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제사장으로서 찬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4절 아까 그 자기의 상황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15절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16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그래서 실제로 구원하신 하나님 되게 앞서서 참 왕으로서 구원하옵소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께서 정말 내게는 긍휼히 베푸셔서 나를 정말 구원하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절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증거를 주시옵소서라는 뜻이지요. 증거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두려워하오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그래서 증거를 주시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가 여러분의 또 같이 고백이 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문제를 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86편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은 우리 96편이 그다음 핵심장입니다. 96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96편은 유일하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많이 비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편 95편 바로 전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다들 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부르짖지만, 그렇지만은 그 속에 그 이유가 뭐냐? 그 9절에 무리바에서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완악하고 근심하고 의심하던 것, 이런 것에 대한 고백이 있고요. 또 시편 97편 같은 경우에도 좀 하나님께 기뻐하자,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악인이 너무 많아서 공의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그 찬양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시편 96편은 이 모든 것들이 상황 속에서 완전히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하심을 그냥 찬양하는, 완전히 초월하는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90여 편처럼 그런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충만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불공정과 불공의, 공의롭지 못한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여금 지혜롭게 만드셔서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시는 그런 찬양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90여 편 그런 면에서 초월하는 이 비밀들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모든 땅까지 여호와께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불평하고 근심하고 공정하지 못한 현장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더러운 현장인 같이 보이지만은 여호와께는 노래할 수 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참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 중에서도 그렇고 만민 가운데서도 그 영광이 행적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선포할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도록 우리가 누리고 은혜를 입어야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가 성령이 충만하야겠습니다. 그 축복이 꼭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통독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우리 모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광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만큼, 주변 사람에게 선포될 만큼 여러분이 충만하게 누려지시는 일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5절,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었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성품이 다 나오죠. 존귀, 위엄, 능력, 아름다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가장 많이 언급하는 이 그 성경 구절이 바로 96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리고 8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이, 언약의 하나님이 사실은 정말 그 이름 자체가 정말 최고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다라고 하지요.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어느 정도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왜냐,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그분은 또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10절, 모든 나라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가 없는 처럼 보이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통해서 공의로 다스리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하늘이 여러분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과 있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요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는데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려 임하십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항상 여러분에게 예배 이후에, 그 다음 예배 전에, 그 다음 여러분 삶 속에, 기도 속에서 넘치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네, 없으신 줄 알고 그러면 102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입니다. 제 102편.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개인적으로 하는 고통 속에 있는 탄원시지요.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럴 때가 분명히 많이 있을 수 좀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제목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괴로운 날에 2절에 보면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그래서 이 고난당한 것을 같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시작해서 거의 11절까지 너무나 아프고 어려운 그런 이제 모든 일들을 고백합니다. 탄식 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잠을 자지 못할 만큼 힘듭니다. 8절에 보면 원수들이 막 비방합니다. 그리고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 말이 뭐냐면은 실제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실제로 뭐 죽이겠다. 이렇게 실제로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완전히 맹세하듯이 언약을 새기듯이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변치 않게 나를 진짜 계속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눈물 섞인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으리라. 암입니다. 이것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라 하여금 뭔가 돌이키고 또 회개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나이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나라 하여금 그곳에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런 뜻이지요. 얼마나 힘들지만은 그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그래서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처럼 점점 모든 게 기울어집니다.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습니다. 정말 삶을 제대로 정말 깊이 좀 통찰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대대에 이를 기억을 대대에 이를 역사를 남기실 것입니다. 이 말이지요. 주께서 13절에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자, 이제는 은혜를 베푸실 때가 왔습니다. 여기서 죽음에서 일으켜서 부활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자, 이것 통해서 이것을 사실은 픽업해서 그래서 바울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말씀을 같이 그 응답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네. 진짜 은혜를 베푸시고 정한 기한이 다가오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간을 가져오십니다.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시죠. 14절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은혜 받나이다. 시온에는 돌들도 즐거워한답니다. 돌까지도 되게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티끌도 은혜를 받을 만큼 너무 좋았는데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시온의 긍휼을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긍휼과 은혜를 너무 기다립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5절에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고 주의 영광을 경외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이지요. 하나님의 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을 실제로 만들어내시는데 지금이 하나님의 성을 만드실 때입니다. 여기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냐면 고통과 긍휼 속에 있을 때 그때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주의 종에 대한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몰랐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오직 자기들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선민사상.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것을 완전히 이루게 하는 온전한 주인,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메시아지요. 그래서 고난받는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들을 같이 거쳐가셔서 그래서 이것을 살리셔서 그래서 부활로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지요. 이런 흐름들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 흐름으로 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여호와께서 그의 성소를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행하사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그때 민족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래서 그리고 23절에 보면 내가 내 힘을 중도에 세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습니다. 내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라고 했는데 왜냐?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내 날이 짧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기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8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고백이기도 하지요. 주께서 처음부터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님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25절에 주님은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천지는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님만큼은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합니다. 그래서 주께 의지하는 28절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의지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서서히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의심과 걱정 속에서도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여정을 찬양하는 노래가 흐름들이 계속 일어나지요. 마지막으로 시편 7편을 읽고 그리고 난 후에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권 제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편 107편은 더욱더 우리가 제5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고통에서 결론을 이제 제5권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리고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 속에서 넘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살리시고 그리고 모든 걸 초월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여정과 그리고 이정표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